자, 그래서 이 야곱이 참 잘 자랐죠. 사기꾼으로. 사기꾼으로 잘 자라서 이제 처음 사기를 친 첫 순간이 다가옵니다. 자, 형이 나가서 사냥하고 이러느라고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프게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나가서 사냥해갖고 오면 에서 혼자 먹었을까요? 아니죠, 같이. 적어도 아버지 드렸죠. 그렇죠. 그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에서 같은 사람들은 이런 호탕한 남자들은 그런 거 이렇게 쪼잔하게 혼자 먹고 이러지 않아요. 잡아오면 해갖고 가족들 같이 먹었을 거예요. 야곱은 형이 사냥해서 온 것을 거저 먹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한 번쯤 자기가 한 음식을 형한테 그냥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하하 같은 이 꾀돌이가 기회다 해서 그걸로 장자권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장자의 명분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제 고대 앞에서 이제 제가 했지만 마리 문서나 누지 문서나 이런 우가린 문서를 보면 장자권이 실제로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 대부분 놓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이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인문학적인 역사나 고고학 이런 걸 통해서 비슷한 것이 이렇게 이게 이거구나 하고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총신도서관 갔더니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이집트의 열 재앙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근데 그 열 재앙을 신학적으로 쓴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썼어요. 그것도 재밌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물이 피가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조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물이 적조 현상이 되니까 개구리 같은 이런 물고기도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개구리 같은 이 수륙 양용인 경우에는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런 논리적인 과학적인 적으로 보면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이 모든 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으로 풀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뭐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그게 전부일까 과연? 그러면 적조 현상이라고 하면 강 시내까지는 좋아요. 그럼 우물물에 적조 낀 거는 집에 떠놓은 물도 빨갛게 된 건 뭐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바보라서 적조하고 피를 구분을 못했을까요? 집에 떠놓은 물까지 다 네. 익숙해져. 모든 물이. 빨갛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허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조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꽂힌 사람은 그 첫 번째 재앙은 적조야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데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또 만나 같은 경우도 제가 출애굽기 할 때는 저한테 안 들으셨구나. 학자들이 막 연구해가지고 그쪽 광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방황을 했던 그쪽에 보면 떨기나무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사는 타마리스크라고 하는 벌레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진딧물처럼 그 진딧물과 개미의 공생 관계 아시죠? 진딧물은 자기가 이동을 못해요. 나무 진을 빨아 먹어야 되는데 이 나무에 붙어서 다 빨아 먹었어요. 그럼 다른 나무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못 넘어가요. 그럴 때 개미가 얘들을 옮겨줘요. 그럼 개미는 그냥 올려줘요. 제가 공짜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개미는 그냥 옮겨주냐? 아니에요. 진딧물 꽁무니에서 나오는 단물을 먹어야 대신. 그걸 먹는 대신 옮겨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그 타마리스크라고 하는 그 곤충도 역시 말하자면 배설물인데 이게 만나하고 거의 흡사한 하얗고 이제 이게 쌓아놓으면 단단해지고 달콤하고 또 햇볕에 쓰러지게 하는 거의 만나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는 그 타마리스크 곤충의 배설물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나다. 이게 만나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주석들 보면 그 만나의 정체가 그거다라고 쓰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만나일 수도 있어요. 만나일 수도 있지만 출애굽한 인원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게 얼마나 보통 200만이라고 하거든요. 그 제가 최근에 어느 책 보니까 200만이면 이게 두 줄, 4명씩 해서 사열 종대로만 서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간다 이렇게 설명을, 정말 실감나는 설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먹을 만큼의 양이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거는 한 철에만 나와요. 사계절 내내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철만 나오고 양도 적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매일 40년 동안 매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원재료로 쓰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이 있지만 그게 전부냐? 그렇지 않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뭐 홍해의 기적 해갖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정확한 때, 정확한 시간만큼 딱 하는 게 아니고 걔는 뭐 몇 년에 한 번, 몇십 년에 한 번 이러잖아요. 그럼 거기가 하필이면 딱 그때냐. 그리고 그 200만이 지나갈 때까지는 이게 안 되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게 덮어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이제 비평주의 학자 중에는 이 홍해라는 말 자체가 붉을 홍자 써서 붉은 바다 이렇게 하지만 원어로는 홍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레드씨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추적을 해보면 레드씨가 아니고 리드씨예요. R-E-E-D. 갈대 바다예요. 갈대 바다. 그러니까 저기 제주도 가면 같은 종류인데 산에 나면 억새라고 그러고 습지에 나면 갈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다가 아니고 갈대가 이렇게 쫙 나 있는 갈대 바다. 진짜 바다가 아니고 갈대 바다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거길 지나가냐. 거기 그냥 습지고 갈대가 많이 나서 갈대 바다인데 리드씨가 와전돼서 레드씨가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다 덮어서 쫓아가는 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재밌는 말도 안 얘기가, 그러니까 어느 교수가 수업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 홍해의 기적을 믿냐고. 그게 사실은 레드씨가 아니고 리드씨다. 바다가 갈라져서 지나간 게 아니다. 다 거기 그냥 요 발목 정도 오는데 이렇게 계속 넘어간 거다. 그랬더니 학생이 한 명이 손을 들고 그러대요. 그럼 발목밖에 안 되는데 거기 애국 군사들은 어떻게 거기 빠져서 죽었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걸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급한 사람들은 누지 말이 보니까 장자권 매매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냥 그걸로 설명이 돼. 그러는데 그걸로 설명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장자권 매매가 실제로 행해졌지만 매매 증서가 나왔어요. 그 고고학 발굴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장자권 파는데 집 한 채. 이 정도. 또는 이제 그 당시엔 가축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데니까 뭐 소 몇 마리. 이런 식으로 하지 밥 한 그릇에 파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사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무슨 장자권을 사고 팔어. 말도 안 돼. 이건 지어낸 얘기지. 이랬는데 고고학 발굴해 보니까 장자권 매매가 실제로 행해졌었어. 그러니까 이거 봐. 맞아. 그러는데 또 좀 자세히 보니까 그런 부분에 실제적인 차이가 나. 뭐 그냥 돈으로 환산해서 얘기한다면 장자권 파는데 그 당시에도 뭐 한 2천만 원 정도 줘야 장자권 매매가 이루어졌었는데 야곱은 2,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이건 사기지. 말이 안 되지. 에서가 오히려 그렇게 바보일 일은 없잖아요. 그 장자권이 한 어느 정도 선에서 거래된다라는 거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 네가 가지나 내가 가지나 무슨 상관이야? 경홀히 여겼다고 나오죠.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예서한테는 장자권 같은 건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살금살금 와서 형 배고프지?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 이름이잖아요. 장자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듯이 장자 명분 갖고 있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명분이 이름이니까
그렇다고 내가 장자가 아닌 건 아니니까. 근데 왜 에서는 그거를 야곱이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가볍게 여긴 거잖아요. 근데 왜 속였다고 그래요? 2번 속였다고. 그건 열받으니까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속였다는 게 지금 얘기하는 그게 사기라고요, 이거는. 그거는 2,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가, 이건 그냥 이름이니까, 이름 팔은 뭐냐, 실소유주는 안 돼. 뭐 이름만 뭐 빌려주면 뭐 어때?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고, 배고프니까 일단 먹고 보자 하는 생각도 있고, 그냥 알아서 해. 네가 네 맘대로 해. 그러고 먹었겠죠. 그러면서도 에서는 자기가 장자의 권리를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판 거예요. 에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야곱도 명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름만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실제 권리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놈이 이름만 가져간 게 아니고 복까지, 실제 복까지, 재산까지 다 가져가 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소급해서 지난번에도 이놈이 사기치더니 이번에도 또 사기쳤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명분이에요. 근데 이 명분도 중요하잖아요. 명분도. 근데 에서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명분은 이건 팔아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명분부터 일단 자기가 얻기 쉬운 거부터, 이름부터 일단 얻고. 그러면 야곱은요, 에서가 그렇게 개념 없이 알고 한 거죠. 안 거지 뭐. 그렇게 그냥 한 그릇에도 팔 수 있는 인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에서는 그만큼 허술한 인간이었고 야곱은 그만큼 교활한 인간. 어쩌면 거기 그런 쪽에서 보면 이제 본문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원래 거래에는 팥죽 한 그릇 이렇게, 팥죽도 그 팥죽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에 그게 들어와서 많이들 먹더라고요. 렌틸콩이요. 예. 그거예요. 팥이 아니에요. 번역을 팥이라고 했는데 아마 번역할 당시에 그 렌틸콩이 우리나라에 아마 안 알려져서 그냥 팥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팥이 아니고요. 렌틸콩이에요. 렌틸콩이라고도 요즘 많이 하는데 원래는 렌즈콩. 오목랜드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그거 이제 아랍이나 이런 쪽에서도 스프로 많이 끓여 먹는데 렌즈콩 자체는 좀 연두색 이런 색인데 그 끓인 것 중에는 붉은색 나게 이렇게 끓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붉은색으로 된 렌즈콩 스프예요. 우리 죽이라고 그러지만 그쪽엔 죽이 없잖아요. 사실은 스프지. 렌즈콩 스프. 그걸로 이제 거래를 했는데 야곱이 좀 양심에 꺼렸는지 그것만 주지 않고 뭘 좀 더 얹어줘요. 얹어주기는. 그러니까 그런 걸 자세하게 안 보면 그냥 넘어가죠. 이게 25장 거기 이제 25장 27절부터 보면, 자, 죽을 쏘았더니 와서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붉은 것을 먹게 하라. 30절. 그러니까 붉은 것은 죽이죠. 그렇죠. 렌틸콩 수프죠. 그랬더니,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이름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너 가져. 그러니까 팥죽, 렌틸콩을 주는데 떡을 같이 주죠. 떡도 같이 주죠. 그러니까 그냥 뭐 줬나 보다 하는데 이제 요런 부분을 자세하게 읽으면 원래는 팥죽만 갖고 거리를 했는데 팥죽 한 그릇. 근데 떡도 주네. 보너스로. 떡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떡에는 그냥 이제 그것만 먹으면 배가 다 안 차니까. 여긴 떡이라고 번역돼 있지만 이건 빵이거든요. 이 지역엔 떡이 없어요. 떡은 우리 이쪽 동양에만 있는 건 사실은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먹으라고 빵을 같이 준 거죠. 그냥 최대한으로 만족시켜줬네요, 배부르게. 그렇죠. 이제 에서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난 스프만 줘도 감지덕진데 떡까지 주네 이러고 기분 좋게 먹었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또 이제 기분 좋게 해주고 또 먹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나 안 팔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스프도 주고 빵도 주고 그리고 이제 막 빨리 나갔겠죠. 진짜 야같네요, 야곱은. 근데 사람 성격도
털털하게 호통한 사람들이 계약서도 그 짜잘한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됐다 이러고. 됐어 이렇게 툭툭 하다 보는데 야구 같은 사람들은 아주 몇 번 설명해도 몇 번씩 확인하고 꼬치꼬치 따지고 네, 그렇죠.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가게에도 3,000원 이렇게 써놓고 조그맣게 붙어 이렇게 쓰잖아요. 맞아, 맞아. 그 3,000원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아니. 붙어야 3,000원짜리 몇 개 없고. 맞아요. 그 야구 같은 사람들이죠. 맞아, 맞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얻었죠. 그러니까 에서도 뭐 뺏기었다고 표현을 하지만 자기가 동의해서 팔은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에서가 그거 갖고 시비를 걸지 않는 것은 첫째는 사나이니까, 둘째는 이름만 판 거지 실제 장자의 권리까지 판 건 아니다. 진짜 대수롭지 않아. 이름만 판 거니까, 이름만.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갈까 하는 기대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뭐 대부분 최소한 한 번 이상 읽으셨을 거고, 이런 더군다나 이 족장 이야기들은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딱 팔짱 끼고서 고개 갸우뚱하고 뭐 다 아는 거야 이러고 성경을 읽으면 얻을 게 없어요. 성경을 처음 읽는 것처럼 자세하게. 그냥 뭐 팥죽 한 그릇 주고 샀지 그게 아니고 보니까 이 거래는 팥죽 갖고 했는데 실제로는 빵도 줬구나.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많아지죠. 뭔가 좀 풍성해지죠. 그리고 이놈이 처음부터 이렇게 형한테 이름 뺏어서 그 다음에 또 뭘 뺏으려고 그럴까?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처음부터 뭐 이거를 나중에 아버지를 속여서 해야지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상력도 들어가고. 이제 일단 이름 쉬운 거 이름부터 뺏고 그 다음엔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금살금 해갖고 다 내가 가져야지 그랬겠죠. 기회를 늘 호시탐탐. 이것도 기회를 노렸겠죠, 야곱이. 그래서 형 늘 사냥하고 오니까 어떻게 언제 오는지, 아니면 좀 더 늦게 오면 더 많이 잡아오느라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못 잡아서 한 마리라도 잡아가려고 막 힘겹게 다니다가 정말 녹초가 돼서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걸 아마 다 계산을 하고, 그 고깃집에서 이렇게 밖에다 놓고 이렇게 하듯이 수프 끓이면서 이랬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지, 그거는. 그렇죠. 근데 교수님,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막 이렇게 못 보던 것들을 보려고 네. 하다 보면 잘못된 거에 빠질 그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의 바운더리에서 넘어가지 말 것. 그러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건성건성 보면 안 되고, 정확하게 뭐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고, 둘째로는 관련된 내용을,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전한 한도 내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관상기도 얘기했었나요, 전에? 했던 거, 어디선가 했는데, 제가. 이그나티우스가 관상기도 할 때, 우리나라도 관상기도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논란이 많거든요. 이동원 목사님도 하다가 뭐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하고 있다,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이제 관상 가운데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그나티우스가 쓴 영신수련 거기서 이제 하는데, 거긴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약간 띄우고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라.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이것까지 좋아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중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냄새를 맡아봐라. 무슨 냄새가 나냐. 그건 뭐 바닷가니까 바다 냄새 나겠지만, 그건 좀 이렇게 조금 이건 좀 그런데. 근데 이제 나중에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지옥 체험이 있어요. 내가 지옥에 간 것처럼 생각을 해라. 얼마나 뜨겁냐. 무슨 냄새가 나냐면. 이건 완전히 상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건 그런 식으로 관상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건 사실은 상상인 거죠. 성경 내용도 잘 모르고 구체적인 상황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 지붕을 뜯었다 그러면은 뭐 기와 지붕 뜯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유대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걸 모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상상하고 들어가려면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놓고, 그러니까 뭐 네 사람의 친구가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이 부분을 내가 관상을 하겠다, 좀 상상을 하면서 보겠다 그러면 일단 유대인들의 집의 구조가 어떤가, 중풍병은 어떤 병인가, 뭐 들것을 갖고 왔다 했는데 들것이 그들이 쓰는 들것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그 자료 안에서 상상을 하면 좀 안전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그럼 꿈꾸는 거죠. 그래 놓고 내가 이거 갖고 묵상해 봤는데 이게 이래, 이렇게 만약에 설교를 한다, 그럼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는,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모르겠는데 그냥 꿈이에요. 꿈 중에 하나는 소설을 쓰는 거예요. 왜 이런 꿈을 꾸냐 하면, 독일의 신약학자가 있어요. 게르트 타이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신약의 어떤 배경적인 거, 이런 것들을 책을 많이 썼어요. 사회학적인 그런. 근데 이분이 소설을 썼어요. 갈릴레아 사람의 그림자, 우리나라 말로 번역도 됐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있는데 예수님을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예수님은 한 번도 직접 만나지 못해. 그래서 제목이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 뭐 어디 계신다 그러고 가면 병 고치고 갔어. 그러면 또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했다 그러면 또 가면 또 예수님 가고. 근데 이것을, 이 사람은 신약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배경 쪽에 탁월한 사람이니까 그런 배경에 대해서 아주 탄탄하게 해서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면서 그걸 소설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그 시대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식의 소설을 쓴 거예요. 저도 그런 소설을 쓰고 싶은 거예요. 네.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되면 이제 그런 이제 성경 이야기 하나를 떼어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할 때도 그 말이 많잖아요. 뭐 복식이 옛날 그게 그 당시 그게 맞냐 없냐 그래서 고증하잖아요. 고증하듯이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 구약의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고증해서 이제 그 다음에 소설 이야기를 쓰는 건 또 다른 것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각색하고 철저한 고증 속에서 이야기를 만약에 풀어간다면 뭐 엘리야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 삼손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 요나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 소설 가운데서 뭐 삼손 이야기 쓴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고 블레셋과의 관계가 어땠고 이런 것들을 고고학적인 거나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삼손 이야기를 풀어가면 성경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하게, 또 물론 소설이니까 모든 걸 다 보여줄 수는 없겠죠. 내 시각을 하나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삼손 이야기를 성경만 읽는 것에 비해서 훨씬 풍성하게 삼손 이야기를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꿈이에요. 꿈인데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래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소설이라면 그냥 무슨 뭐 일반 소설 말고 그런 역사, 가상 역사 소설 이런 것처럼 해서 구약 이야기나 성경 이야기를 소설로 쓴다면 그거는 좋을 수 있다. 만약에 그걸 좀 더 뭐 쉽게 해서 만화 같은 걸로 하면 청소년들이나 심지어 이제 초신자들, 제가 이제 초신자도 성경 잘 모르면 만화 성경부터 읽어라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일단 세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그게 훨씬 좋아요. 성경 읽으면 몰라도 만화로 읽으면 누구 이름 정도는 엘리야, 삼손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움이 돼요. 근데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만화에서 어떤 이야기로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면 훨씬
좋은 접근법이 될 수 있겠죠. 무조건 말도 생소한 개혁 성경 툭 던지고 일단 읽어 성경 하나님 말씀 읽어 이러면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 아까 신학책 얘기한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접근해서 어려운 걸로 들어가야지 갑자기 어려운 책 툭 던져주고 읽어 그러면 읽긴 읽어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성경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은혜 받아야 되지만 배경도 모르고 제가 그 아까 말한 그 감독님한테 소설책을 소개했거든요. 그 김성일 장로님이 쓴 제국과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소설을 쓴 건데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고 저는 참 그거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영화로 만들어야 돼. 물론 작가적인 상상력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대로 성경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정말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래서 추천을 했는데 그냥 몇 달 지나서 감독님 그거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못 읽었대요. 왜요? 그랬더니 이름이 웃겨서 못 읽겠대. 뭐 어떤 이름의 책명이요? 우리 성경은 이제 요한 그러잖아요. 네. 요한, 뭐 스데반, 고넬료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거기는 이제 그 당시 로마식 이름을 쓰니까 뭐 스테파누스, 코넬리우스 이게 로마식 이름은 남자는 뒤에가 대부분 우스예요. 가이우스, 가이오 그랬지만 원래는 가이우스거든요. 여자들은 보통 아로 끝나고 마리아. 그러니까 뭐 무슨 우스 뭐 이런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그 이름이 생소하고 웃겨갖고 책에 집중을 못 하겠대. 못 읽었대요. 그래도 좀 읽어보세요. 내용은 진짜 좋아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뭔가 막 생소하고 지명도 생소하지 인명도 생소하지 배경도 전혀 모르지 이러면은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쉽게 다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로 풀어주면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겠지만 어떤 내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해를 돕는 데는 굉장히 유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푸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팥죽 얘기도 그냥 뭐 한 줄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작 명분을 샀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에서가 어떻게 해서 배고 정말 굶주리고 피곤한 상태에 왔는가. 야곱은 어떻게 이 형이 먼저 그 먹을 거를 달라고 말을 먼저 자기가 먼저 꺼내지 않는다고요. 그 본문 보시면 에서가 먼저 야 그거 좀 줘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야곱이 의도적으로 끌어내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형이 먼저 달라고 그랬잖아. 나중에 뭐라 그래도 형이 먼저 달라고 그랬지 내가 먼저 준다고 안 했잖아. 이렇게 얼마든지 발뺌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막 생생하게 이렇게 책 속에서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보셔야 돼요. 많이. 성경도 많이 보시고 자세히 보시고 관련된 어떤 그런 배경적인 요소 그런 것들도 많이 보시고 또 뭐 주석 같은 것도 다른 분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풀고 있는가 이렇게 풀 수 있는 가능성 저렇게 풀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제가 늘 제 후배들한테나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라. 그러니까 많이 읽고는 가장 기본이에요. 많이 읽어야 돼. 책이랑 친해지셔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네. 무엇보다도 그 책, 이 책, 성경책하고 친해져야 되고 이 성경책과 친해지려면 이 성경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책들하고도 친해져야 되고 그리고 네. 교수님 저 학교 오기 전에 이거 성경 1독도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독째인데요. 솔직히 무식하게 무대뽀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정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개혁. 좀 바꿔보세요 책을. 쉬운 성경이나 뭐 새번역 성경이나 그런 걸로 좀 바꿔서 보시는 것도 새롭고 공동번역도 괜찮고. 이거 이렇게 뭐 몇 독하면 무슨 소용이야. 네, 그렇죠.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읽는 거는 좀 그렇긴 하죠. 물론 독서 100편 의자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읽으면서
단어 뜻은 들어와야 되고 네. 이제 그래야 하니까 좀 더 쉽게 번역된 성경을 보시는 뭐 예배 때는 그걸 쓰셔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경 형성사 할 때 독서용 성경, 연구용 성경 그런 얘기 했었는데 성경 형성사 저한테 안 들으셨나요? 그래서 독서용 성경은 좀 쉬운 거 연구용하고 개정 같은 경우도 연구용이에요. 좀 쉽게 돼 있는 거 이거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그게 독서용처럼 나왔다고 이렇게, 네. 이렇게 선전하는 책도 그냥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주 쉽게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도 괜찮고 쉬운 성경. 그러니까 그게 뭐 이단에서도 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나온 건 보지 마시고 그러나 그냥 정상적인 그 기독교 안에서 볼 수 있는 책은 쉬운 거 이렇게 보시고 그건 이제 예배 때나 또는 연구용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 풀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때때로 현대인의 성경도 제가 그 원고 쓰면서 종종 이렇게 보다 보면 풀어 쓴 건데 상당히 그 원어에 가깝게 풀어 쓴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의외로. 저는 이게 풀어 썼기 때문에 원어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생각을 바꿨어요. 의외로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종종 원어의 의미를 잘 반영해 주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인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뭐 그런 것들 좀 번역본들을 바꿔서 읽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일단 내용을 파악하는 그러니까 연구 측면이 아니고 내용을 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어려운 말로 된 성경을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네. 네. 자, 그 다음에 약속인데 이제 이 뭐 형에게서 뺏는 거나 또는 여기 지금 아버지 속이는 얘기는 거의 지금 안 나왔는데 아버지 속이는 얘기는 전에도 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아버지를 속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하나님이 전혀 개입을 안 하시죠. 하나님이 개입을 전혀 안 하시고 야곱으로서는 생전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베델에서예요.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반복하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동안은 야곱이 지 혼자 어떻게 장자가 돼보려고 막 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도 있긴 하지만 비로소 공식적으로 야곱을 장자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전에는 아마 야곱이 좀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명분도 뺏었고 축복 기도도 받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 아무 말도 없어요. 이게 나 혼자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닌가 이랬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괜히 욕심냈다가 이거 쫓겨나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만나 주시죠. 근데 이게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노력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냐? 아니요. 그럼 야곱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어야 되는 거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간 편에서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야죠.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도 칭의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역이시고 성화할 때는 신인 협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대부분이 신인 협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야곱이 주는 교훈은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자녀에 대한 약속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하잖아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결국은 이제 사라와 사이에서 이삭을 낳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위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죠. 내가 움직이는데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해야 되고 세상적인 방식, 세상 사람들의 상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어떤 태도나 방식이 뭔지 알아서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 노력한 것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야곱의 노력은 대부분이 속임수 이런 걸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을 가졌다고 해도 악한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서양 속담 중에 성경책 읽기 위해서 남의 집 초를 훔치지 마라. 성경책을 읽겠다는 건 선한 의도지만 우리 집엔 초가 없어. 해는 졌는데 성경책을 읽고 싶은데 꼼꼼하니까 못 읽으니까 난 성경책 읽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고 남의 집 가서 초 훔쳐다가 그 촛불 밝히고 성경책 읽으면 그게 선이냐 악이냐. 목적이 선하면 과정이 악해도 선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적어도 저는 그게 성경적인 거라고 보는데 동기도 선해야 하고 과정도 선해야 하고 결과도 선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이제 지금 현재로는 결과만 좋으면 돼. 이게 이제 가장 널리 퍼져 있죠. 결과만 좋으면. 근데 성경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동기가 더 중요해요. 너가 그거 왜 했느냐. 동기가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해. 설사 동기와 과정이 선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지라도 그건 오케이예요. 근데 동기도 엉망이고 과정도 엉망인데 결과가 좋게 나왔다? 전혀 오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공이 뭐냐, 성공이 뭐냐. 이 부분은 이제 그 에이든 토저가 쓴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규장에서 나온.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공을 추구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성공을 추구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하는 성공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그러면 성공했다 그러죠. 교회가 커지고 헌금이 많이 거치고 이러면 목회 성공했네 그래요. 근데 이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겠느냐? 전 아니라고 봐요. 저는 토저도 그런 쪽으로 얘기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또 제 평소의 생각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또는 성도들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실하는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 목회에 충실하고 양을 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헌금이 많이 거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목회했다면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을 하실 거예요. 물론 여기서 더 이제 다른 논의로도 나갈 수도 있죠. 하나님이 뜻대로 목회한다면 교회가 커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 목회 10년 했는데도 교회가 점점 짜부러지고 결국 문 닫아야 되면 그건 실패지. 그게 어떻게 성공일 수 있느냐. 근데 그 얘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살면서 잘 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뭐 꼭 가난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힘들게 사는 쪽이 훨씬 많아요. 또 특별한 케이스에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왜? 아직은 이 세상은 사탄의 영역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천명하고 나가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잘 받으리라. 근데 핍박은 받고 부자로 살리라? 아니에요. 핍박받는 삶은 가난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현재 이 세상의 구도 자체가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구도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지만 아주 드물고 믿는데 부자로 사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교회에 나와서만 믿고 교회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속이고 사기치고 해서 세금
안 내고 해서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다니면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유한 삶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순 논리화해서 믿음은 다 가난해야 된다. 믿음은 다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 뭐 그런 제목의 책도 나왔어요. 이 단순화시킬 문제가 아니에요. 세세하게 들어가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그럼 아무것도 하나님 약속 주셨는데 그냥 기다리면 될 텐데 뭐 그렇게 자꾸 무리하게 속임수를 쓰면서 그렇게까지 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였느냐? 모르겠어요. 그게 제 솔직한 답변이에요.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장자권을 주셨을 것 같기도 해요. 라합 얘기도 그렇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숨겨놓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 해도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선한 거짓말은 그럼 거짓말 그래도 안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기 숨겼어야 이래야 되는 거냐? 그럼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몰라요 이랬어야 되는 거냐? 이런 애매한 부분. 그게 이제 소위 아디아포라라고 해갖고 회색지대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정확한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들을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요. 아디아포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정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뭔가 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난 그런 나쁜 방법을 쓴 거 그거는 아니었고, 뭔가 선한 정상적인 올바른 방법으로 뭔가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역사하시고, 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인정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얄팍한 이기심, 이득 또는 자기 합리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야곱도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 인정하셨잖아. 과정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데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균형 잡힌 시적 정의. 이거는 뭐 전에도 설명을 했으니까 야곱이 이제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가 되죠. 엄청 속아요. 그 삼촌 라반 얘기 제가 했죠. 그 싹 정하고 얼룩얼룩한 거 뭐 그런 거 가져간다 그런다. 그날 당장 다 치워버리잖아요. 라반은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인간이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못되게 그러면 너보다 더 못된 놈 한번 만나서 당해봐라 그러는데 지금 야곱이 그러고 있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랬는데 자기보다 더 못된 라반 삼촌 만나가지고 엄청 당하죠. 결혼까지 뭐 사기 결혼이잖아요. 사실은 사기 결혼 당하고 아내한테 또 그러고, 자식은 많이 낳았지만 얼마나 들들 볶였겠어요. 여자가 넷인데. 남자들은 아내가 넷이니까 좋았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여자 넷이서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맨날 싸우고, 그렇죠? 서로 남편 차지하겠다고 그러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어쩌면 야곱이 그래서 더 들에 나가서 양치기를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몰라요. 집에 들어가면 피곤하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 반은 농담이지만, 그 복음주의자의 아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란노에서 나온, 좀 오래됐는데 요즘에는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거 보고 처음 알았는데, 존 웨슬리 얘기 제가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존 웨슬리의 부인이 악처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돈을 잘 안 벌어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면 싸우면, 이건 실제 증언이에요. 그 책에 나와요. 웨슬리의 부인이 웨슬리 머리채를 끌고 집을 질질 끌고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머리가 이만큼씩 빠져갖고 이렇게 그랬을 정도래요. 이 거의 안 알려진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웨슬리 얘기할 때 이 사람이 그 교통도 어려운 시기에 말 타고 몇 킬로미터를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었겠지만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그것도 저는 있었다고 봐요. 나가면 들어오면 아내가 억세가지고 남편을 머리채 끌고 뭐 집안을 돌아다녀서 머리가 이만큼 빠지는데 누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근데 목사인데 이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놔두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긍정적인 쪽으로 연결돼서 복음 전도하느라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거 창피해서 밖에 나가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참 재밌어요. 역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들. 뭐 간디 같은 경우도 그 비폭력주의 유명하잖아요. 근데 간디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네. 근데 너무 엄청 까다로운 남편이었대요. 아내를 너무 힘들게 하는 남편이래요. 그랬을 것 같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는 호인인데 집에 들어가면 마음에 드는 반찬 안 나오면 막 밥상 뒤지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많이 얘기한 헬렌 켈러 있잖아요. 헬렌 켈러. 헬렌 켈러에 대한 책을 제가 저기 북구도서관에서 벌써 한 4, 5년 전에 처음 봤는데 헬렌 켈러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이단이에요.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 개통 2단이에요. 그 헬렌 켈러가 쓴 자서전이 나는 완전주의자였단가 뭐 그런 제목 요 정도 되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제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것도 썼는데 정통 기독교가 아니고 2단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반적으로 기독교인 치고 그 다음에 라헬과 레아, 뭐, 라반, 야곱에서. 뭐, 라반 얘기는 여기 또 이제 조금 있고, 이제 형과도 이제 불화해서, 근데 형과 이렇게 화해하는 것도 전혀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뭐, 선물 받았다고 풀린 게 아니고, 동생 온다고 하는데 왜 300명을 데리고 오냐고요. 300명이면 군대잖아요. 이거 야곱 죽이려고 떠난 거예요. 떠날 때는. 이거 야곱을 환영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야곱도 알아차렸고. 근데 그게 변해가지고 껴안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처럼 라반에게 개입한 거는 나오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선악과나 하자. 근데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기록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에서의 이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갑자기. 네. 갑자기 변하죠. 무슨 이중인격도 아닌데. 싸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근데 거기서도 야곱은 형의 그 변화를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가자고 에스코트 해주겠다니까 안 간다 그러잖아요. 여기 애들도 있고 짐승도 있어. 죽어요. 그렇게 빨리 가면 죽어요.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또. 따라 안 가고 세겜에 정착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야곱이야. 그렇게 외삼촌한테 당했는데도 아주 변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보다 센 외삼촌하고 헤어졌으니까 자기보다 약한 형 앞에서 다시 또 야곱 행세를 하는. 형 가세요. 따라갈게요. 그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가잖아. 맞아요.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서야 억지로 일어나갖고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죽으니까 또 이제 가고. 그러니까 형이 무서운 것도 있었겠지만. 성격을 제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저 형이 또 언제 또 뭐 이렇게 잘못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또 갑자기 돌변해갖고 또 죽인다고 달리들. 형은 단순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야곱을 보면 자꾸 떠오르는 게 하하. 저긴데 목사님 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모습으로는 이거 제일 재밌어하네. 네? 아니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니까 얘기하시니까 완전히 싱크로율이 100%예요. 정말. 그러니까 얌체였다가도 좀 보세요. 윤능맨. 저는 왜
딸이 그 좋아해요. 아. 저는 그 싫어하고. 그 차날 것 갖고 싸우면 바로 그거 러닝맨?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그걸 전사님 갖고 그러면 있다. 딸이 볼 때 야 그거 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딸한테도 점수를 좀 얻고 딸이 러닝맨 볼 때 그래 너 보고 싶은 거 한번 같이 보자 하고 점수도 얻고 런닝맨을 보면서 인간 군상에 대한 맞아요. 하하를 보면서 야곱 왜 제가 100% 하하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면서 보세요. 거기 나오는 응. 사람들의 성향이 다 틀려요. 이제 대충 이제 보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도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해요. 물론 그 중에는 지금 전도사님 하신 것처럼 아이 전도사님 TV 너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너무 보지 않아도 몇 편만 봐도 딱 캐릭터가 나오잖아. 근데 광수 쪽보다는 하하 쪽이에요. 완전 정말 100% 싱크로 하하예요. 착한 듯하면서 이게 배신 본능이 늘 여기 있어. 배신도 이 사기꾼 본능이 여기 늘 장착돼 있어서 언제라도 기회가 오면 사기를 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 그렇다고 막 교활하고 음황하고 이러지는 않아. 네, 일반적이지 네, 그러지 네, 않아요. 네, 맞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